는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다가 지금은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구원론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구원이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단면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순서로 봐야지 시간적인 순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었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 안에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두 목사님들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중생에 이어서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왔던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오늘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0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부를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만 하다가 우상만 만들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끝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며, 끝끝내 이삭마저도 드릴 수 있는, 자기가 노년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마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생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생 또한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100% 은혜이지만 믿음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요, 중생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부터 오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가 싹트느냐?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극단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로 밀어붙이는 것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밀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이 믿는 것이다 라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을 칼 바르트라고 합니다.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0%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입니다. 매우 복음적으로 들리지만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복음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건전하게 들리지만, 사실 인간은 0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고 인간이 하는 역할은 0이다, 아예 없다, 인간의 자리를 아예 빼버리는 것이 칼 바르트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0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신학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과 정반대에 있는 극단적인 신학은 무엇이냐?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믿음을 인간의 성취로 여깁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성취한 거야. 내가 알아낸 거야.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믿음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고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 믿음은 하나님이 100%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할 일은 없다. 혹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라는 두 믿음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와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100%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내가 확신해야 된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간 100%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수동성,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믿음의 능동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믿음에 있어서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이처럼 수동성과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됩니까? 인간이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도자가 돼서 내가 무슨 도를 깨우쳐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깨우쳐 보고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이 생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능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능동성이 와야 되는데 수동성과 능동성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믿음의 수동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 선지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랑 살고 있지 않느냐? 나랑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는 정관사가 쭉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정관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 그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고백했죠. 능동적으로 고백했는데 능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설득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선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대가를 치렀을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에게 줄 때는 그냥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귀한 것을 받지만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습니다. 수동성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동성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일단 믿는다라는 말은요,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일단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불분명해요. 여러분, 교회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세상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완성형 문장입니까? 아니면 불완성형 문장입니까? 불완성형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생뚱맞게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다음에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희를 믿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외계인을 믿는다는 말인지, 도대체 당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주체, 믿음의 주체인 나도 강조가 돼야 되지만,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이 반드시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쓸 때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충청도 당진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연고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갔어요. 주님께서 거기 사역자를 계속 못 찾고 있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하도 특이해서. 근데 제가 누군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빼빼 말라서, 본인이 너무 빼빼 말라서 컴플렉스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20kg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정말 20대 전도사니까, 20대 중반의 젊은 전도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실 때 혹시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밥을 한 끼도 안 드셨는데 기도만 하셨는데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20kg가 찐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 말을 못 믿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는데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의아했어요. 도대체 살이 20kg 찐 것이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건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저는 사실 연결고리는 잘 안 이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분이 믿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믿습니까? 라는 말은 지금 본인이 설교하고 있는 본인의 체험, 본인의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수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동의를 물어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말을 쓸 때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교회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지적인 동의가 일어났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꼈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을 때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생각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떤 분은 작다,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음을 자꾸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봉사를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면 믿음이 크다, 혹은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크다, 혹은 확신이 약하거나 봉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그러면 믿음이 적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개인이
얼마만큼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잘 기능을 하느냐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이것이 막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크다 작다를 평가할 때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나라는 주체가 자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고 다른 사람은 크고, 혹은 다른 사람은 작고 나는 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주체인 내가 믿음을 얼마나 크게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분을 올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번지점프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의 각오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번지점프 줄의 강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번지점프 줄이 곧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줄에 이제 뛰어내리려는 사람이요, 너무 확신에 가득 찼어요. 난 절대 죽지 않아. 저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이게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줄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중요하고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확신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신을 시험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왜 물에 뛰어들었죠? 누가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뛰어내려야지, 예수님이 오라고도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물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물 밑에 가라앉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부패시키죠. 믿음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개념을 자꾸만 이원화시켜서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자리를 없애버리든지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개념으로 헷갈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설교자의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되며,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별개로 어떤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은 늘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구원과 연결되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상호간에 믿습니까? 막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이냐, 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인 동의든 감정적인 느낌이든 신비적인 체험이든 나에게 초점이 있기보다는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의 초점은 나에게 있다기보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에는요, 여러분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을 때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신뢰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식, 동의, 신뢰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지식, 그냥 동의, 그냥 신뢰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거는 헛것 하는 거예요. 헛것. 정말 신천지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그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달달 외우고 뭘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헛것이에요. 그런 지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는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지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동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하며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수요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1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설교했던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잘 요약해 놓은 요약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취한 오늘의 제목은 성경에서 오기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신앙고백서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고백서도 온통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아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 성화, 영생 이런 것들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동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거기에 맡길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뭘 느끼고 그냥 한번 울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강할 때도 있고요, 약할 때도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 악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안 놓으시죠. 이게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손을 잡았다가 넌 안 되겠다 놨다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잡을 때도 있고 잘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잡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강하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충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강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여러분 화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잡으려면요, 화끈하게 잡아야 돼요. 잡을뚱 말뚱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님 한 10년 후에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을 잡으려면요, 화끈하게 꽉 잡고 가야 돼요. 나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확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강해지고 언제 약해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횟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때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느냐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예요. 만약에 내 푸념만 늘어놓고 기도하고 가버린다면, 기도 시간이 길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막 나열하다 가버린다면 그 기도에는 별로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더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전화하고 싶잖아요. 영상통화라도 하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요즘 얼마나 단풍이 좋습니까? 막 요즘에 그런 거 구경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려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짧은 문장이 수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말이며, 은혜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으셔야 은혜가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살아간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항상 봉지가 생각나요. 봉다리, 그렇죠? 봉지가 이렇게 무거우면요, 한쪽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나중에 한쪽만 잡으면요, 한쪽이 찢어집니다. 근데 양쪽을 딱 야무지게 잡으면요, 이 봉지가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처음과 끝까지 이어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뒤를 꽉 잡아야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요동칩니다. 목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목사의 삶도 많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결단코 잘려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소개할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오늘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그 나라의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적합한 1:1의 단어를 찾지 못하면 그 단어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부족인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의자 위에 저의 모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 말이다, 이 단어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믿음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신의 무게를 의자에 온전히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가 부실해 보이면요, 내 믿음의 대상인 의자가 부실해 보이면요, 거기에 우리가 안 앉는 거예요. 제대로. 만약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무게중심을 충분히 실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의자가 탁 쓰러지면 언제라도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의자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늑하고 신뢰할 만하고 내 몸을 기꺼이 던져도 될 만한 의자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그 의자 위에 점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의자에 푹신하게 안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실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안길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믿다가 이거 가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게를 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말 튼실한 분이라면, 우리 주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내 인생을 다 주님께 쏟아도 될 만한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100% 우리 주님께 안겨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언제든 날아가도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약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강력하게 불타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고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큰 무력감, 도대체 내가 신앙인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직분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바뀌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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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서 도저히 의인이라 불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은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다 전가하여 주셔서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그리스도라는 의자에 완전히 푹 기대어 100%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지적으로 동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완전히 푹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혹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기쁨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의인으로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